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맛있는 식사를 먹고 또 교제하다가 이렇게 오후 시간 모였습니다. 귀한 섬김을 해주신 또 식사 당번이신 집사님, 또 곁에서 늘 뒷일을 도와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본당 안에 따뜻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 저도 조금 앉아 있으니까 눈이 살 감길라 하고 막 그런 이렇게 좀 졸리는 오후 시간입니다. 이게 바깥은 추운데 안에는 따뜻하니까 조금 졸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보니까 다들 졸리는 표정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우리 힘내어서 은혜 받읍시다. 시작. 힘내어서 은혜 받읍시다. 예.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건 자연스러운 걸 쓸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짧게 하니까요. 힘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안타깝게도 좀 단명하시는 분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 좋은 세상, 그 좋은 것들 많이 못 누려보고 떠나니 참 너무 아쉽다. 뭐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일찍 좀 돌아가셨기 때문에 40대 중반, 제 나이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분들이 이제 이 좋은 세상, 좋은 거 많이 못 누려보고 떠나서 참 아쉽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과거에는 못 먹어보던 맛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고, 꼭 돈이 많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해외여행, 이런 거 아마 우리 권사님 어른 세대는 잘 못 갔잖아요. 그죠? 우리 여행 자유화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시간 내고 돈 조금만 모으면 얼마든지 이런저런 좋은 나라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니까 사람들에게 일찍 좀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내가 일찍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좋긴 좋은데 이 땅에 좋은 거 다 못 누리고 간 것이 너무 아쉽다. 그렇습니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 그런 마음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쓰고 살지만 뭐를 하지는 말라고요?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보고는 말라 했는데 사실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쓸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써놓고 요한 1서에서 우리한테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왜 이랬을까요? 요한복음 쓸 때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 보고는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니 과연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는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세상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타락하고 여전히 세상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냥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세상이구나 하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디 가서 뭐 우리가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안 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참 멋지다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너무 아름답네. 하나님 만드신 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악의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만든 달 너무 사랑해, 아이고 내가 만든 바다 너무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건데 뭘 그리 사랑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세상은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들, 죽어가는 저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오늘 요한이 말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그러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방향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쾌락, 유흥, 야망 이런 것들을 요한은 오늘 세상이라고 말하며, 그런 것들은 너희가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일반 죄인들이 그거에 사랑하고 그거에 목매고 그거 이루기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것들, 그거는 너희가 사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사단을 비유해서 들면서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번창하는 악한 체계와 정신과 관습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의 질서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세상의 대표적인 질서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 금욕주의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다. 돈 올리는 것이 최고다, 최고. 그런 것이 다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거를 찬양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후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요한이 말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누구라도, 어떤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다 뺏겨져 있으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우리 신앙의 교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존 칼빈이 볼 때 인간은 세상을 무가치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과도하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나는 세상도 너무 사랑하지만 세상에 그 돈 사랑하는 거, 세상의 권력 사랑하는 거, 나 그거 나도 좋아.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난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하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나쁜 거다, 돈 가지는 것이 나쁜 거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린 가져도 돼요. 많이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리의 사랑은 하나에게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이 그런 거죠. 저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해요. 저 보세요. 저 돈도 열심히 사랑해서 쫓아가지만 하나님께도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 되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하고 친구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하고는 그거 원수된 거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 두 개를 통일하게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고 살지만, 돈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그거 안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거에 나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이 세상의 모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이라면, 우리 몸의 정욕, 원함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두 개 다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이건 나쁜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함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 그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냥 가치 중립적. 근데 뭐를 원하는가가 중요하죠. 육신이라는 단어도요, 우리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을 나쁘게 보는 순간 그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몸은 무조건 나쁘다, 몸으로 뭘 하든 나쁜 거다, 이렇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이걸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걸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이 뭐랍니까? 육신의 정욕, 이걸 합치면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상태, 그것은 나쁜 거다. 육신의 정욕은 나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망,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본능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상태를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육신의 필요에 예속되어 사는 것,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감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했고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며 도덕적인 면에서 느슨하고 욕정적이며 재산 사용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되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열을 올리는 삶이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육신의 정욕이란 나의 어떤 욕구들, 자연스러운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권력욕,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것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말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삽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욕심, 권력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성적인 만족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 악한 성적인 욕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내가 막 음식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욕심,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삶보다 그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그 육신의 정욕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무슨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정욕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목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좀 멋있게 안목 이렇게 했죠. 원래의 의미는 눈들의 정욕입니다. 눈들의 정욕.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우리 눈들이 보는 어떤 욕심들, 종욕들, 원한들, 만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눈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 즉 눈이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지를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간 알죠? 아간.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물건을 훔친 사람. 그 아간이 여리고성에 물건을 훔칠 때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그것을 보고 탐을 내어 훔쳤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를 했다고요? 보는 데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간이 보니까 훔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외투는 뭐 보니까, 야, 평소에는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그냥 좋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끌려서 그걸 훔쳐서 숨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의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요, 밧세바를 가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옆에 보니까 이웃집 여인이 뭐를 하고 있었지요?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뭐 했을 때? 봤을 때. 밧세바가 아름답다, 예쁘다, 뭐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니까 성욕이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악을 범하게 되죠.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말합니다. 내 눈에게 약속했다는 거야. 내 눈에게 너 눈 감아라. 처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랴 하며 욥은 눈을 지키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세속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로 지혜로운 통찰의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신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 본 것만으로 무슨 간음입니까? 행동을 해야 간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법은 행동을 해야 간음입니다. 그죠? 뭔가를 해야 간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간음하였다. 왜?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 정욕을 품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텔레비전을 딱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광고나 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 예쁜 것들, 먹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또 소유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 번씩 홈쇼핑 들어보면요, 안녕하세요, 오늘 29,900원에 이거 사세요. 곧 안 사면 인생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막 유혹을 합니다. 이거 안 사면 당신은 도태된 인간입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아유, 이거 넘어가겠다 싶으면 옆에 팀에 또 다른 봐서 안녕하세요, 이것을 사세요. 59,900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목의 정력으로 막 보다 보면요, 손이 막 가요. 전화번호 갖고 온나 막 해가지고 막 돈 사라, 여보 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보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 건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들, 음란한 문화들, 음란한 여러 가지 것들, 얼마든지
악을 행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단걸음에 가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한 유혹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까? 조금만 눈을 집중시키면, 여기에 집중시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력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눈을 관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눈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거 잘 안 보여요. 스마트폰에 있는 온갖 영상을 다 잘 보면서 목사님, 이거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크게 확대해가지고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아름다운 서로 눈을 보고면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 우리의 눈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많이 채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이생이라는 말은 다음 세상,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원한 생명과 대조되는 이 땅의 것, 이런 것을 말해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 이 세상의 소유물과 재물 등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곧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사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사시는 분도 없지만 여성분들이 좋은 명품 핸드백 하나쯤은 살 수 있죠. 근데 사서 나만 봐야지, 집에서 고만히 나만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삽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봐라 하면서 갖고 나옵니다. 보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안 그렇겠어요. 넥타이를 예쁜 거 샀어요, 골라서 집에 걸어놓고 나만 봐야지 이런 거 사지 않아요. 목사님 넥타이 하나 샀습니다 하면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보이고 싶어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간은 욕심을 이루고 그 욕심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 의미 없는 자랑이래요. 의미 없다는 것은 아무도 그거 보고 네한테 칭찬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보고 너를 존경하지 않아요. 허탄한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허탄한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정된 것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은요, 참으로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어리석은 인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자랑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선물로 따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표정에,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결정과 행동에 주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만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아멘. 이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도, 그리고 그렇게 욕심내는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는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막 자랑해봤자, 많이 누려봤자 지나고 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거, 입에 맞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죽으면, 우리가 사망하면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 너무나 잘 아는 이치 아닙니까? 그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땅의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할 겁니다. 영원히 거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그 복을 흘려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랑하는 인생, 그리하여 허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